시간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돌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조금을 이기지 못하여 산중 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랜 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경영과 바울의 경영은 차이가 있어요. 같은 점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는 것은 같아요. 근데 목적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고자 하는 목적과 하나님이 바울을 예루살렘과 로마에 보내시는 목적이 다른 것이죠. 가고자 하는 건 똑같아요.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는 건 똑같단 말이죠. 그게 성령 안에서 결정한 것인데 문제는요, 아직 바울이 온전치 못한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바울을 왜 보내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바울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고 세상 임금들에게도 바울의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은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고, 이제 로마로 가는 것은요, 이 지방에 이제 더 할 일이 없어서 주께 받은 사명을 그 로마를 거쳐 서바나에 가서 주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원래는 고린도에서 바로 수리아로 가고자 했으나 어떤 자들이 생겼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자들 때문에 돌아가게 하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에 있는 갱그레의 항구에서 바로 수리아로 가게 하셨다면 드로아의 역사는 없어요. 오늘 본문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는 자들을 통해서 바울이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마게도냐로 가서 다시 마게도냐에서 빌립보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드로아로 가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드로아에 이레를 머물렀잖아요. 그 이레의 마지막 날에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7절에 안식 후 첫날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백성은 안식일을 지켰죠. 신약의 하나님 백성은 안식 후 첫날을 지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안식 후 첫날이었고, 오순절도 초실절로부터 일곱 안식일 후에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절도 안식 후 첫날이고, 주께서 부활하신 날도 안식 후 첫날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도 안식 후 첫날인 것을 보여주시죠. 신약의 성도들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엿새 동안 힘써 내일을 하고 그 7일에 안식한다는 개념이었죠. 물론 구약의 안식에도 자기들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것 가운데 일하게 하시죠. 제7일에 안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안식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을 주시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압니까? 알지 못합니까? 바로 알지 못하죠.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은 알지요. 신약의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안식하잖아요.
그럼 신약의 성도들의 안식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주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안식을 얻을 것을 말씀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안식은 그거예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엿새 힘써 일하고 제7일의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없는 자들, 율법 안에 있는 자들. 먼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주의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자기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주 앞에서 지키는 주의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로 지키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내가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뭐하고 하고 가지고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안식을 보여줬어요. 그럼 신약의 안식은 누가 안식일의 주인입니까? 주께서 안식일의 주인이고요. 그럼 안식일의 주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시죠.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멍에를 메어주시죠. 주께 배우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시는 안식. 신약에서는 신약에 지키는 주일은 주께서 우리를 어떤 일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새 언약의 첫 번째 돌판의 멍에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일을 지키잖아요. 왜 나왔습니까? 우리가 뭘 주께서 한 걸 가지고 주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주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잊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덧입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이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주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입혀주셔서 그 은혜를, 죄가 더한 것에 은혜를 더하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입혀주셔서 그 사랑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에는 항상 뭐를 뗍니까? 떡을 떼게 하시죠. 떡을 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6장 33절로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뭐를 주기 위한 떡입니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자, 떡을 떼잖아요. 주일날 모여서 떡을 떼는데, 그럼 떡을 떼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죠. 그 양식을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것이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 살아있으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나무를 보세요. 나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가면 햇빛과 영양분이 잘 공급되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윤이 보잖아요. 소윤이 낳고 나서 그 핏덩이 때부터 지금까지 육신의 양식을 먹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도 생명이 살아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럼 살리시기만 합니까? 계속해서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떡을 떼게 하셔서 자라게 하십니까?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뭐를 사모하는 것입니까?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떡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8절 39절에 생명의 떡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 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생명의 떡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곧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게 생명의 떡이에요. 뭐하게 하려고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그게 오늘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몰라요. 깨닫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왜 부르셨습니까? 그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죠. 이제 7일이 다 돼서 바울은 이튿날 드로아를 떠나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 드로아에 대한 바울의 심정이 있어요. 사도행전은 드로아가 3번 나와요. 3번. 처음에 언제 나옵니까?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시죠. 2차 전도여행 때 2차 전도여행을 시작했죠. 그래서 빌리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로 가서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드냐로 가보자고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때 밤에 환상 중에 보여주시죠. 드로아에서도 뭐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죠. 두 번째 드로아는 어디서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아까 봤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에 나왔죠.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3절이었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처음에 2차 전도여행 때 처음 드로아에 걸렸을 때는 문이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그때는 안 열렸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그렇죠? 이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가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드로아로 갔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뭘 열어주셨습니까?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죠. 열렸어요. 근데 문제는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저희를 작별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것은 바울이 드로아에 얼마 머물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머무는 동안에 뭐 했습니까? 문이 열려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제자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드로아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죠. 세 번째 본문이 오늘 드로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에서 일르리건까지 1년 6개월의 사역을 한 후에 그 다음에 헬라에 가서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무르고 거기서 이제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드로아에 온 것이죠. 거의 1년 9개월이죠. 1년 거의 9개월 지나가는 날짜까지 다 하면 거의 1년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흐른 뒤죠. 흐른 뒤에 어디 왔습니까? 드로아에 다시 도착합니다. 다시 온 것을 보여주시죠.
분명히 들어와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데, 근데 이 들어와 있는 형제들은 바울과 교제할 시간이 많았습니까? 적습니까? 적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적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떠나면, 이제 드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시 드로아에 올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걸 바울이 알고 있지요. 그렇죠? 근데 이 드로아에 형제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왜 떠나기 이튿날 전에 왜 밤중까지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까? 안타까운 거죠. 심정이 안타까운 거예요. 가기는 가야 되는데 왜요?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에 이르러야 하잖아요. 그러면 1회를 머물렀잖아요. 1회를 머무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했겠습니까? 매일 강론했겠습니까? 매일 강론하고 마지막 이 안식구 첫날에 모여서 떡을 뗄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밤중까지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죠. 그게 바울의 심정입니다. 사도행전은 대개 바울의 심정이 어떤 상태인지 잘 나타내지 않아요. 왜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신서에서는 뭐가 드러납니까? 바울의 애통하는 심령이나 근심하는 마음이나 걱정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제가 복음서를 하고 나서 마태복음을 하고 나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것은 첫 번째,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십자가 부활이 증거되고 주께서 가르친 것이 증거되는지,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에 들어갈 때 이 교회가 어떤 바탕에 세워졌고 바울이 왜 편지를 하는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다음에,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떠나면 다시 올 수 없어요. 그것을 알기에 바울이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데 밤중까지 계속하죠. 생각해보세요. 밤중까지 계속하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네? 사모하는 자들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저도 예전에 청년 때 정부산식 때를 쫓아다녔는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아침 10시쯤 모여, 10시간쯤 모여서 저녁까지 해요. 저녁까지 하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나? 짧은데 어떤 사람들은 줄이 다 틀려가지고 똑같아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참 뿔과 같이 꿀송이처럼 달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지겨운 거죠. 왜 이렇게 길게 하나? 제가 하면서 시간을 보는데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죠. 큰아들이 와가지고 오늘 설날 전인데 빨리 끝내고 보내야지. 자기가 빨리 가고 싶은데.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 달렸어요, 말씀. 그렇죠? 말씀을 받고 살아야, 그 말씀의 생명이 돼서 그 생명으로 살아야 우리의 육신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없이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무슨 큰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일 사모해야 되는 게 말씀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을 때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그 드로아 성도들을 본 바울의 심령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동산교회 성도들을 보는 하나님의 심령이 어떻게 했는가? 큰 환난을 앞두고 이 성령시대 마지막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빨리 자라가야 되는 것이고, 근데 말씀을 듣지만 자라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심령이 어떻게 했는가? 8절에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켜졌다. 대부분의 주석은 밤이 됐으니까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말해요. 윗다락을 말하는데 9절이죠. 3층 루죠. 3층 루예요. 3층. 윗다락이 3층 다락이죠. 왜 하필 3층 루입니까? 집이 3층 루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이죠.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일절로 4절이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를 말하는 사도 바울을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바울은 14년 전이니까 고린도 후서를 쓸 때가 거의 56년에서 58년이에요. 14년 전이면 추후 42년에서 44년이죠. 42년에서 44년은 바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42년에서 바울이 34년에 회심했으니까 42년에서 44년에 45년에 바울이 안디옥의 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셋째 하늘까지 바울을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제 안디옥의 교사로 쓰시기 위해. 그래서 안디옥 사역을 위해서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3층 천에 데리고 간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여기 보니까 셋째 하늘이라고 해요. 셋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을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했어요. 바울이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낙원에 가 있습니다. 그럼 낙원의 개념이 그 우편 강도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우편 강도와 예수님께 뭘 구했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말씀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셋째 하늘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낙원을 말하는데 낙원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누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누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낙원은 산자가 가는 것입니까?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가잖아요. 근데 죽은 자의 영혼이 낙원에 갔는데 낙원에 가서 그냥 수면 상태로 죽은 상태로 있으니까 포화로에 연락하는 부자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이 땅에서 고난을 보는 나사로는 거기에서 뭐 합니까? 위로를 받는 거지. 위로를 받았죠.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나사로는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뭐 했습니까?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럼
고난을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후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냐?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뭐를 받았습니까? 고난을 받으리라. 고난을 받은 대로 그 영혼이 이제 뭘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내가 육신으로 행한 대로 고난 받은 대로 하나님 뭘 주십니까? 영광을 주실 것을 바라보는 그 기쁨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다면 셋째 하늘에 곧 낙원에 갔다 온 죽은 자가 아닌데 그 낙원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셨죠. 바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낙원을 보여주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에게 낙원을 보여주셨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베드로에서 말하는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됐단 말이에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근데 영혼의 구원인데 어떤 구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가져오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죠. 바울이 이 셋째 하나를 봤기 때문에 바울이 육신으로 사는 걸 더 좋아합니까?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원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에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지으신 집,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잖아요. 왜요? 셋째 하늘을 봤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성도들에게 밤새 감동하는 것이죠. 감동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1층, 2층, 3층이 있는 것이죠.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이죠. 구원의 복음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죠.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음을 받은 구원의 복음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실과 열매죠. 그 은혜의 복음이 무화과죠. 영광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열매 맺는, 결실과 열매 맺는 그 생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바울은 뭐까지 봤습니까? 셋째 하늘이잖아요. 시편 19편에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했죠. 근데 하늘이 셋째,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이죠. 이제 생각해봐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드로아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로아 성도들은 아마도 교회 초보를 닦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은혜의 말씀만을 가지고도 충분해 강론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들에게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왜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모임에는 주의 떡을 때리려고 모였는데 이 모임에는 드로아 성도들만 있습니까?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도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도 있잖아요. 고린도에서부터 어디까지 왔습니까? 드로아까지 와서
아시아까지 함께 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지요. 아시아까지만 함께 갑니까? 예루살렘까지 함께 갑니까? 예루살렘까지 함께 가요. 그럼 예루살렘에 함께 가면 예루살렘에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22절과 23절 있죠?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임받아 심령에, 영이에요. 영. 자기 마음이 아니라 성령을 말해요. 영어 성경에 대문자를 써놨어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했다.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가 기다린다고 말합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거죠.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 그럼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각 성을 다니면서 성령이 이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박과 환난이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은 처음에 뭐 때문에 올라갔습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을 섬기고 거기서 이제 로마를 거쳐 서바나를 가기 위해서 갔는데 그 작정하고 갔는데 이제 각 성에 돌아다닐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리는 것을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에게만 결박과 환난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 일꾼들에게도 환난이 있습니까? 물론 바울과 같은 환난은 없지만 그들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환난이 있잖아요. 또한 그들이 바울이 오히려 주 예수 때문에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뭐를 증거해서요?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나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만 고난받으시는 가는 것입니까? 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증거가 있어야 우리도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영광의 복음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덟 번째, 복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시고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핍박 때문에 오히려 뒤로 물러가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영광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요 그 핍박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 그렇다면 이 모임에는 이 떡을 때는 주일에 떡을 때는 이 바울이 강론하는 모임에는 믿음이 어린 자도 있고 자라난 자들도 있고 하나님 나라 일꾼들과 같은 자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밤새 밤늦도록 강론하는데 영광의 복음만 강론했겠으면 처음에 구원의 복음을 강론하고 은혜의 복음도 강론하고 영광의 복음까지 강론한 것이죠. 오늘 동산교회에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구원의 복음을 받아야 될 자들도 있고 은혜의 복음을 받아야 될 자들도 있고 영광의 복음을 받아야 될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영광의 복음만 증거하면 구원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지를 못해요. 구절에 누가 나옵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9절에서는 청년인데 12절에 보면 사람이 살아난 청년이니까 아이입니까? 아이가 됩니다. 그럼 청년이라고 말할 때 유두고를 청년이라고 말할 때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12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뭐를 봅니까?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젊은이는 뭐를 보는 자입니까? 환상을 보는 자죠. 환상을 본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같은 셋째 하늘의 환상을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의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네 생물의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네 생물의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네 생물은 무슨 역사를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역사죠.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두고를 청년이라고 했을 때에는 뭐하는 자입니까? 성령을 이미 받았고 그 성령 안에서 환상을 보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 곧 성령의 네 생물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그게 신약의 청년이에요. 구약에서는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을 보십니다. 시편 110편 1절로 4절이고요. 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오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방장을 쫓아 영원한 제사를 나라 하셨도다. 아멘. 그 시편 110편에서 청년이라고 말할 때에는 어떤 자, 뭐를 보는 자가 청년입니까? 멜기세덱의 방장을 쫓아오셔서 오시기만 하셨습니까?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노릇 하시는 주님을 보는 자입니다. 왕노릇. 사도행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인가요? 25절인가요? 저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왕노릇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년은 어떤 자가 청년입니까? 근데 이기는데 자기가 이기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의 삶을 살고 있는 청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김의 삶을 살고 있지요. 특별히 2절에 시편 110편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는 것입니다.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보내시면 그 권능의 홀로 말미암아, 홀은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것은 어떤 이김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곧 영생을 취하는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을 말하는 것. 그게 유두고예요. 유두고의 뜻이 뭐냐면 복됨이 복됨. 또 행복. 유두고는 육신이 많아서 복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 복된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히브리서의 구조에 보면 멜기세덱 7장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제사장이죠. 그럼 제사장이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죠.
뭐를 위해 간구하십니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 그가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온전한 아들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고 그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8장에 가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됐습니까? 그가 새 언약의 보증이고 그럼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어떤 자가 됐습니까?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새 언약 백성 어떤 다스림입니까? 새 언약 백성을 주께서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주께서 주의 명예를 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늘 다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맛보는 자로 살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은 자고요. 그것을 로마서 4장 8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의 행복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청년이. 근데 문제는 이 청년 유도고가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뭐 합니까? 깊이 졸잖아요. 그렇죠? 왜 졸니까? 왜 조나요? 조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하는데 제자들이 계속 잘 자라요. 왜 잡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자는 거죠. 마음은 원이에요. 근데 육신이 약하단 말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의 말씀까지 잘 알았어요. 근데 영광의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요. 근데 실제로 그 고난의 삶의 자리에서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고난 앞에 거꾸로 진단 말이에요. 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고넬료는 깨닫지 못해요. 은혜의 복음까지 깨달았는데 영광의 복음은 받을 때 어떻습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졸고 있으니까 깊이 졸고 있습니다. 깊이 졸고 있어요. 깨닫는 것이 있습니까? 깨닫는 것이 없단 말입니까? 깨닫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왜 안 떨어집니까? 깨닫는 것이 있다란 말이죠. 근데 이 유도고는 깨닫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깊이 자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0절에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나오죠.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 신랑이 도디올 때 졸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디 갑니까? 좁니까 잡니까? 자잖아요. 근데 이 유두고는 아예 잡니까? 깊이 좁니까? 아직 자지는 않잖아요. 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무택되고 자는 것입니까? 졸음을 이기려고 자꾸 노력을 하지만 계속 자는 것입니다. 9절에 바울이 강론을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이기려고 했지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왜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기지 못했어요. 그럼 바울이 강론을 더 오래 하잖아요. 그럼 오래 할 때 처음에 영광의 복음을 말했다. 뒤에 가서 구원의 복음까지 가나요? 구원의 복음에서 자라가서 영광의 복음을 말하는 걸까요? 그럼 영광의 복음을 오래만 증거했다는 것입니까? 더 깊이 증거했다는 것입니까? 더 깊이 증거하는 거잖아요. 영광의 복음을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졸음을 이기지 못해요. 삼층루에서 떨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먹어야 영생한다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은 어렵기도 하고 물러가잖아요. 다시는 예수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렇죠? 제자예요. 근데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유도고는 은혜의 말씀까지 받아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영광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주니까 어떻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받아 먹지는 떠나지는 않아요. 받아 먹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하니까 졸고 있는 거예요. 깊이 졸고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떨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떨어져 죽었어요. 육신이 죽었단 말입니까? 다 육신이 죽으면 말이에요. 그 예수님도 베드로도 죽은 자 살렸죠. 나인성 과부를 살렸고 나사로를 살렸죠. 베드로도 다비다라는 제자를 요과의 다비다라는 여 제자를 살렸죠. 이 사울도 유두고를 살려요. 바울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진짜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부활이에요. 그게. 육신 죽은 걸 말하는 것입니까? 살았는데 죽었단 말이죠. 에베소 5장 14절이죠. 잠자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나라 말씀하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에베소 5장 보시죠. 에베소 5장입니다. 예찬이가 읽어봅니다. 에베소 5장 14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니. 여기서 잠자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 죽은 자란 말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육신이 죽었단 말입니까? 생명이 죽었단 말입니까? 육신이 죽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부활의 첫 열매예요. 만약에 나사로가 부활했다면 나사로가 부활의 첫 열매예요. 나인성 과부가 부활의 첫 열매 아니에요. 예수님만 부활의 첫 열매고 나머지는요 주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다 부활하지 않고 낙원에 있는 것이에요. 그럼 죽은 자들 살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사도들에게 명하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서 죽은 자를 살리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에요. 여기서는요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잖아요. 근데 병들어 잠들어 죽었어요. 살리는 거죠. 여기서는 바울이 살리는 것이죠. 육신 죽은 거 살리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사로 다시 죽었어요. 나인성 과부 아들도 죽었어요. 유두고 육신 살았지만 결국은 죽어요.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영원히 안 죽어요. 육신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생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청년의 생명이든 그 유두고의 생명이 죽었단 말이죠. 그 일으켜보니 다 죽었다라고 말하죠. 2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바울이 내려서 그 위에 엎드려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위에 엎드려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9절에 오늘 20장 9절에 3층 위에서 떨어지다는 단어가 그 위에 엎드렸다는 단어 같은 단어로 써요. 같은 단어.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번역대로 써놨는데 언어에서 같은 단어예요. 무슨 소리냐면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졌잖아요. 바울은 떨어져 죽었잖아요. 바울은 그 떨어져 죽은 유두고 위에 떨어진 거예요.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유두고가 삼중천에서 창턱에 걸터앉아 있다가 강론이 계속되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 떨어져 죽은 유두고 위에 누가 떨어지는 것입니까? 바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말씀인 건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한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열왕기 4 17절이죠. 사르밧 과부,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가잖아요. (17절) 이후에 보세요. 이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험하다가 숨이 끊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병들었죠? 병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죠.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뭐가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까? 엘리야는 죄를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럼 이 여자는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회개했습니까? 죄 때문에 회개했고, 그 아들은 죄 때문에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병들어서 죽은 것입니다. 죄 가운데 병들어 죽은 것입니다.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무엇으로요?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이외에 죽은 사람들 있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뭐가 떠난 것입니까? 혼이 떠난 거예요. 혼이. 열왕기 하를 보면 더 자세히 나오죠. 열왕기 하 수레문에다가 나오죠. 4장입니다. 이 수레명의 아들도 죽어요. 32절로 35절이죠.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열왕기 하 4장 32절 이하입니다.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2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여기 엎드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죠. 어떻게 엎드립니까?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가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뭘 뜹니까? 눈을 뜨게 된 것을 보여주시니. 그러면 엘리야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아이 위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 입을 입에 대고 눈을 눈에 대고 손을 손에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두고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 떨어져 죽은 유두고 위에 바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 그걸 다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게 엘리야와 엘리사와 연결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유두고 위에 자기 입을 대고 눈에 자기 눈을 대고 손에 자기 손을 대는 것입니다. 입에 입을 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말씀을 주니까 뭐가 또 뛰어들냐면 눈이 소경이 볼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경된 자 나하고 나니까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걸 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뭘 봅니까? 더 밝게 하니까 사람이 걸어다니는 걸 보게 하십니다. 그 손에 손을 잡지요. 바울의 손을 대요. 어떤 손을 대는 것입니까?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면 떠들지 말라. 그러면 유두고가 죽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떠들었잖아요. 떠든다는 말이 헌화하다는 헌화. 그것 때문에 소란에 빠진 거예요. 빠지지 말라.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죽었는데 바울이 그 위에 떨어져 죽은 유두고 몸에 바울이 떨어지니까 그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그 생명이 있는데 어떤 생명이 있습니까? 살아났는데 청년입니까? 아이입니까? 아이잖아요. 아이잖아요. 청년이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에 자라나서 영광의 복음의 말씀을 받다가 실족해서 떨어지면, 믿음에서 떨어지면 다시 은혜의 복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죠.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입니다. (4절로) 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한번 물질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부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의 강가와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성령에 참여했어요. 은사에도 참여했지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근데 타락했어요.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새롭게 한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은, 제일 처음에 그를 부를 때는 뭘로 불렀습니까? 하늘의 상과 영광을 보여줘서 불렀잖아요. 근데 그가 그걸 맛보고서도 그 생활하고서 또 타락했어요. 그러면 그에게 또 하늘의 똑같은 것을 보여주어서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징계밖에 없는 거예요. 징계하시고. 그래서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의 쓰기에 합당한 이제 뭐를 내는 것입니까? 채소를 내는.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뭐를 받습니까? 복을 받고. 그래서 유두고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복됨이잖아요. 복됨. 청년이었을 때 유두고의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행복이었죠. 그걸 신약으로 말하면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는 자, 늘 마음의 쉼을 안식을 얻는 자로 살아가는 자였죠. 근데 떨어지고 나서는 청년입니까? 아이입니까? 아이의 복은 무엇입니까? 자주 내리는 비를 징계의 말씀을 통해서 뭐를 맺는 것입니까? 채소를 맺는 것. 그게 복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잖아요. 한 번씩. 실족하면 다시 하나님이 돌이키실 때 어떻게 돌이키십니까?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세요. 근데 돌이킬 때는 신앙이 예전에 그 상태입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그런데 처음 믿는 사람보다는 늦을까요? 이제 더 빨리 달려갈까요? 잘하는 것은 빨라요.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무슨 떡을 떼어 먹습니까? 다시 떡을 떼잖아요. 특별히 어떤 떡을 떼었을까요? 어떤 떡을 떼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에 죄를 범한 형제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5절로 15절로 20절이죠. 15절에 만일 형제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형제를 얻는 것. 그럼 죄를 범한 형제를 책망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돌이켜 얻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얻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얻는 자, 죄를 범한 형제를 얻는 자를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뭐하는 자입니까? 이 자가 어떤 자입니까? 매고 푸는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유두고를 살렸잖아요. 유두고가 죄로 인해서 떨어져 죽었잖아요. 실족했잖아요. 그러면 야고보서 5장이죠. 5장 19절 20절 형제가 미혹하여서 떠났잖아요. 진리의 길을 떠난 자를 돌이키게 하는 자가 어떤 자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이 떡을 떼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실족하여서 죽은 자가 됐다고 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권하여 형제를 얻는 것이죠. 미혹된 형제를 다시 돌이키게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 드로아 교회는 이제 그 떡을 떼어 주셨으니까 형제가 실족하거나 미혹되었어요. 그냥 버리는 것입니까? 다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입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매고 푸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 바울은 다음날 떠나야 되는데 밤새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강론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밤쯤 되어 등불이 켜졌는데 유두고의 등불은 꺼졌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것이고, 그렇죠? 근데 저에게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새벽까지 뭐 하십니까? 이야기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자는 자들은 언제 잔다라고 말씀했습니까? 밤에 자요. 그렇지? 자는 자들은 밤에 자요. 그럼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니라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유두고가 어디에 속한 자가 됐습니까? 유두고는 원래 어떤 자입니까? 낮의 아들이잖아요. 낮의 아들. 근데 밤중쯤 되어 등불이 꺼지니까 어떤 자가 됐습니까? 잠들어서 떨어져 죽은 자가 된 것이죠. 잠자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잠자는 것 때문에 죽었죠. 죽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어둠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어둠의 역사가 뭐합니까? 붙잡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붙잡는단 말이죠. 뭐하게 하려고 해요? 빛의 열매가 아니라 어둠에 속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붙잡는단 말이죠. 근데 창세기 1장의 역사를 쭉 보면 밤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 하시죠? 창세기 10장 역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 아니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죠. 그럼 그 어둠의 역사를, 밤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겨나가야 새로운 날에 아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비추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낮에 속한 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자. 어둠에 속한 자들은 자는 자죠. 취하는 자죠. 그럼 이 유두는 어떤 자가 됐습니까? 자는 자가 됐잖아요. 자는 자.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6장을 한번 보시죠.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떻게 됩니까?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가 됩니까? 밤에 자는 자가 된단 말이죠. 유두가 어떤 자가 됐습니까? 눈이 볼 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됩니까? 어둡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빛이 어두운 거예요. 유두고에 있는 등불이 어두운 거는 빛이 어둡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몸이 어떤 자가 됩니까?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 빛의 자녀니까 은혜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어둠에 속한 자가 되니까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어둠을 위해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그러면 죽은 자들에게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그냥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께서 비춰야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춰야 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직접 비추십니까? 바울과 같은 자를 통해서 비추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자를 통해서 비추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는 역사가 뭡니까? 청년들에게 있는 은혜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있는 그 어둠의 역사를 밝히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어둠의 역사를 인해서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리고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청년으로 떨어졌는데 이제 살아날 때는 어떤 자입니까? 아이예요. 여기서 아이를 말할 때는 8세에서 14세를 말합니다.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유두고가 청년이었는데 아이로 떨어져 죽었잖아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생명이 산 것이죠. 그걸 인해서 위로를 받았고 그것만 위로를 받았으니까 바울이 하는 일 잠자는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비춰주신 그 일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교회가 된 것이죠.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해나가겠습니까? 죽은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잠들어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둠에서 빛의 자녀임에도 어둠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해서 비치는 내고 푸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들의 위로예요. 저와 여러분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위로예요. 또한 이 교회가 오늘도 회가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살다가 떨어진 자들, 실족한 자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가는 어둠을 향하여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배고프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간에 우리를 이처럼 살아나여 주셔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유두보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참여함과 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루시는,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범죄의 형제를 얻는, 미혹되어 실족한 형제를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위로인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오늘도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 사망 가운데 죽은 자들,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을 보게 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셔서 이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일깨우는 그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